지난주에는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 한 명을 구원하는 그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모든 것이 다, 만물이 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만물을 통일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한 명 한 명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의 큰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큰 구속의 뜻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총명으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 그것만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전체 큰 주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강의의 전체 주제입니다. 나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큰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사랑하시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 세상에 많은 지혜와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가지는 것이 이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다면 이 바울이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내용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기록하죠. 이로 말미암아 할 때 이 말은 1장 15절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죠. 왜 찬송해야 되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셔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신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령한 복을 경험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두 가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하면, 첫 번째는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복을 받고 이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복을 경험하면 우리 삶에도,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 삶에는 이 두 가지가 정립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립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성도 사이에 관계가 사랑이라는 말로 정립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됩니다.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신령한 복을 받으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를 쓴 이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죠. 그 두 가지가 다시 정립돼요. 자, 바울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됩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한없는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가차없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가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바울은 신령한 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바울은 사람을 딱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유대인인가 아닌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닌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렇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 불쌍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암하레츠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이방인들 구원받아야 되는 불쌍한 존재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어떤 방법으로도 부정한 자들, 천국 못 가는 자들, 그런데 내 몸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자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닙니까? 옛날에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이 신령한 복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로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바울이 거기서 3년이나 목회했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사랑이 생겨났다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이 그거잖아요. 이런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이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걸 들었다는 얘기죠. 6년 만에, 떠나온 지 6년 만에. 여러분, 이 믿음과 사랑이 생겨난 거, 이 본문을 한병수 목사님이라는 교수님께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그 에베소서 강해집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묶어주고, 사랑은 모든 성도들 사이의 관계성을 묶는 띠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띠랍니다. 사랑이라는 성도와 성도를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런데 이 두 띠, 믿음이라는 띠와 이 사랑이라는 이 띠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이 오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같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으면 믿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뭐도 함께 생깁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패키지로 딸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통닭을 시키면 뭐가 딸려옵니까? 콜라가 딸려오잖아요. 무도 딸려오고, 저 무 좋아하거든요. 그 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으면 뭐가 딸려와요? 자연스럽게 믿음만 딸려오는 게 아닙니다. 뭐가 딸려와요? 사랑도 딸려오는 거예요. 반드시 딸려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런 소용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할래도 무할래도 아무 소용이 없지만 믿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떼질 수가 없는 거니까요. 하나의 패키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해야 돼요. 믿음이 가는 곳에 반드시 사랑이 함께 가서 믿음이 역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믿음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때로는 여러분, 사람을 죽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이라는 이름 안에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에서 그들의 나름의 믿음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핍박받고 때로는 죽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방인이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을 제외하면 이렇게 사람을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서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 똑같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이 없어지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틀린 기도죠.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툴 때, 교회가 서로 다툴 때 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투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야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말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세상의 이름으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다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이름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정죄하고 살았습니까? 믿음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같지만 알고 보니까 정죄하고 파괴하고 비난하는, 남을 죽이는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얘기. 그래서 믿음이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믿음은 폭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록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달려나가서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20개, 30개씩 막 지었습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몇십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 그 행위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했을 텐데, 그 믿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한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nothing이에요. 없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내가 수십 명, 수천 명을 전도해도 전도 안 한 것과 똑같고, 내가 수십억을 헌금을 해도 사랑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헌금한 거면 헌금 안 한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이 사랑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넌 믿음이 부족해, 이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사랑은 패키지로 따라오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큰가? 내 믿음이 어디만큼 대단한가? 여러분,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믿음의 크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건 큰 믿음이겠죠.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교회를 몇십 개씩 개척하고, 내가 수많은 내 돈을 헌금을 해도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손톱만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랑과 믿음, 이것이 함께 움직이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성도를 향한 믿음이 있고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사랑이라는 것,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또 하나 발견되었어요. 그게 뭐냐? 15절에 보면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소수를 위한 사랑, 누군가를 배제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니까, 신령한 복으로 주시는 믿음을 가지니까 누군가를 배제해놓고 제쳐놓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겠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에베소 교회 안에도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겠죠.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성도를 향해서 다 사랑하려고 하면 뭘가 필요할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당신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나 당신 좋아해요, 나 당신 좋아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줘줘야 되고, 때로는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참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 당신 좋아해요 이게 아니라 내 속 마음이 녹아내리고 문드러지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는데 그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다 나랑 마음이 같습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 때로는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려니까 그게 내 마음이 문드러져 하지요. 참으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하고 져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녹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내 마음이 다 녹아지는 사랑, 내 마음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막 너무 기뻐서 나 너무 좋아해, 나 너무 좋아해, 너만 보면 나만 기뻐, 이런 사랑입니까? 속이 막 다 문드러지는 사랑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죄를 지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속이 다 새까맣게 타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사랑하면 누구나 누군가를 자꾸 배제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은 배제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배제합니다. 나랑 마음이 맞고 나랑 성격이 맞고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 속이 문드러지는 그런 사랑이, 속이 새까맣게 타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쫙 산에 불러 모아놓고 산상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새 생명의 윤리, 새 하늘의 윤리가 바로 산상복음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죠.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끼만 사랑하면 아무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누구도 합니까? 세리도 합니다, 세리. 천하에 욕을 먹는 사람이 세리잖아요, 그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 세리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친한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 아무리 친하게 지내봤자 하나님께서 친하게 지낸다고 상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상을 줍니까?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펼칠 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때로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새까맣게 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너는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질문, 나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해내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을 펼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모이면 그것이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해내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해내는 거예요. 누가 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기대감을 나타내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함께 따라오는 그 사랑,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해요. 바울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감사를 하지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감사하고, 때로는 힘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을 때 감사하고, 많은 감사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끊이지 않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끊이지 않는 감사, 변하지 않고 늘 하는 감사, 빼먹지 않고 늘 하는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 바울은 있다고 말하죠. 그게 뭡니까? 믿음과 사랑.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건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역사하게 만드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끊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이지 않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그것 이외에 우리가 끊이지 않고 감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원래 그것을 받을 자격도 안 되고 원래 그것을 받을 아무런 능력도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 이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감사할 일이 많지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끊이지 않는 그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제외시키는 그런 사랑이 아니니라.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하느니라.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